이스라엘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박세훈 교수님이십니다. 정기정보공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인데요. 말씀 제목은 진리에 이르는 여정, 니고데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세훈 교수입니다. 예, 어떻게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 거기에서 이제 빛과 어두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전공이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도 좀 더 물리적으로도 관심이 있기도 한데요. 빛이 무엇인가? 사실 이제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빛은 질량이 없고 1초에 이제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전자파입니다. 이 빛은 상당히 제한된 영역 속에서의 전자파입니다. 우리가 전자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전자파의 일부분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기하게도 이 주파수가 다른 것들이 이 색깔로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되고 빨주노초 파란보 소위 이렇게 무지개 색깔과 같은 그 색깔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보라색보다 높은 주파수에 이제 자외선이 있고 또 그 위에 가면은 또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해로워지고 인체에는 이제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해서 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우주 탄생의 비밀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평생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새로운 한 가지를 만약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본 것만을 자기는 믿는다. 참으로 그것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것을 또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 율법 학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께서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수천 년 연구했는데 아직 빛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와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지만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 잘 따라다녀서 자신들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옮겨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그 바램을 이루어주는 어떻게 보면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조용히 밤에 등장하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그 세례 요한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 이 원어의 뜻은 그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그 공회에는 이제 71명, 의장 포함해서 71명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70인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기원이 됩니다. 최상류층 유대인에 이제 속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매일 회의를 했었고 이 정치를 제외한 입법에 대한 사법권이 있었고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었는데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켰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한 6천여 명이 그 그룹에 속해 있었죠. 바리새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들은 이제 형식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에 상당히 이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저희가 이제 5절까지 읽었었습니다. 이제 5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는 뭐 나이가 글쎄 한 50세 가까이 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 30세.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사실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가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제 반말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반말이 없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대화체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주는 거죠. 이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좀 더 하대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갖췄었고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우리가 사실 오늘날 욕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바리새인만큼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욕을 먹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믿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 속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참으로 너무 이제 미미해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기독교의 형식도 없고 본질도 없는 이런 상태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목숨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지켰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실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룹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규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니고데모는 헬라식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었고 선생급이 되는데 겸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쉽지 않은 자세를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밤과 이 어둠 그리고 빛과 이 생명 이런 것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본질적인 궁금함을 갖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권력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될 터인데 그때 한 자리 하려고 제자들은 따라다녔던 것이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궁금해서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니고데모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뒤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이 이제 2번 더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야구의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타자로서 이제 3번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 투수는 이 세상인 겁니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두렵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또 밤에 찾아왔었고요. 그런 움츠러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거죠. 밤에 찾아온 겁니다. 빛과 어두움 2 단어를 가지고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고요. 밤과 어두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고 조심스럽게 이제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표징들을 행한 예수님, 이분이 누군가라는 그 궁금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같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 있는지 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알 수 없는데 마구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선생이 될 만한데도 모르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를 나무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초창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이 뭔지 니고데모는 알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었지만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이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렇게 그 호기심, 궁금함, 이것이 예수님을 기분 좋게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했었고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떠나가는 거죠. 이 첫 타석에서 니고데모는 저는 어설픈 일루타를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안타를 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은 여러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1년쯤 지났을 때, 뭐 그냥 대략 제가 추정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중간쯤에 가서 니고데모가 2번째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일루타고요. 2번째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지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죠.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4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미가서 5장, 구약성경이죠.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살짝 변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쏘아대자 움찔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왕따를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파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점차 마음이 이제 끌리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재판 없이 사람을 벌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니고데모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일과 말씀에 니고데모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진리의 편에 서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야구로 말하면 이루타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따를 각오하고 예수님 편에 조금 섰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세 번째 에피소드는 요한복음이 끝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는 이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유일합니다. 한데 요한은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은 두려운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제자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였는데 이 세상 사람의 시선,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죠. 이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왕따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왕따가 아니고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왕따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몰약과 함께 침양 100근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의 가격이냐 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순전한 나드 향유 같은 거 비싼 것들은 한 근에 4천만 원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대 정도의 가격에 해당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침향 소금이라고 아주 고급 소금이 있었는데 이게 한 줌에 1억 원이 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경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튼 침향 100근 몰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억대의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여튼 썼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것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챙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또 오기 전이에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다석에서 니고데모는 홈런을 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홈런을 친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진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부활을 보지 않고도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진 자가 더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니 더더욱더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어느 정도로 믿을 것이냐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 수준인 니고데모,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어두움에 갇혀 있었으나 그걸 깨고 나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것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궁금해했고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에 담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했죠. 그리고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진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하고 동등된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나도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해도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3년간의 스토리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봐도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죠. 진리는 실체가 있으나 우리에겐 그 실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도 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본다고 진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얕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리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시작이고 시작이 반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궁금해하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알고자 했던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진리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찾아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기만 하면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생은 거저 얻어지게 됩니다. 진리와 영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고민하며 나아갔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 만큼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주님께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